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는 형식으로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중단한 어느 교우에게 카톡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카톡을 드렸던 거지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답장이 오게 되었는데 이 답장의 내용이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다시금 의문문의 카톡을 보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카톡을 받고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높은 산을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벌집 없이 다니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선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본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교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조국 독일이 나치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런 고통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또 그 민족의 아픔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 작은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무 큰 위로와 도전을 받고 그는 어느 날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였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습니다.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쓰임바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을 때 교회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봉사하는 일들을 꺼리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낼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위기의 시대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원칙을 따라야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세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섬김과 봉사는 온전치 않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자원함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봉사가 봉사답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미국의 9.11 사태가 터지게 되었을 때 미국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뉴욕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를 원하였던지 정부는 모든 방송국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으니 제발 이제 그만하달라고,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필요로 요청할 때 그때 와달라고 방송국을 통하여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헌혈하겠다고 줄 서 있는 바람에 정부에서 다시 방송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가 필요할 때 다시금 방송을 할 때니 그때 다시금 와서 헌신해달라.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저력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세계적인 대회를 치렀던 때가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때의 전 세계적인 잔치를 처음으로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큰 규모의 잔치를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조직위원장으로 박세직이라고 하는 이제 장로님을 세웠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회의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3만 명 이상의 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론으로 도출되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이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세직 장로님, 그 조직위원장이었던 그분이 성경에 보면 자원하여 봉사함을 통하여 일하게 될 때 복되고 아름다우니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그 역할을 맡기자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부서들이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페이를 주어도 돈을 주어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를 염려하는데 어떻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고 모든 부서들이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자원하여 봉사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복되고 이것이 이 차후에도 아름다운 이제 본이 되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여서 결국 이 자원봉사자를 향한 모집을 하였는데 3만 명이 필요했는데 12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세계 첫 번째로 치루었던 그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세계적인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02년의 월드컵입니다. 정부는 그 월드컵의 행사 또한 이 박세직 장로님에게 조직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하였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이 자원봉사제를 통하여서 이 두 개의 대회를 아름답게 잘 치루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때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봉사는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원래 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되지 않을 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드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왜 나만 봉사라고 그래? 왜 나만 일을 다 하라고 그래?
이렇게 원망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저희도 중식 봉사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먼저 잘 안 써요. 다 사람들이 쓰는 거 보고 나서 그래, 잘하고 있구만, 그때 나도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봉사는 적어도 사랑과 자원함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러자 이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이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어지자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얄미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너무너무 얄미워서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갑작스럽게 불시에 몰아닥친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막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르다는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리아, 좀 빨리 와서 좀 도와줘.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요청하였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지금 당장 마리아 보고 넌 빨리 나가서 마르다 도와,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기쁨과 자원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는 철저하게 자원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게 되어진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둘째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내가 값없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봉사했나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 때문에 이 행하였던 이 봉사의 기간을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서 31장 41절에는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는요, 철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부득이하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의 정신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봉사의 원칙 두 번째는 봉사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봉사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2000년 만에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를 정하고, 그리고 의회를 모집하고,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되었음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가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아인슈타인을 추대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렇게 추대하며 요청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때 아인슈타인은 그 추대의 요청을 받고 나서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봉사는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지체, 입의 역할을 하는 지체, 손과 혹은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 등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이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로 주님을 섬기고, 또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예쁘고 귀엽고 또 내가 웃으면 사람들이 뻑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내위원도 하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부도 섬기고, 또 나는 음식을 만들 때 참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음식 봉사하는 것으로 섬기고, 설거지할 때도 나는 설거지하는 것도 재밌다 하면 설거지하는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각종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스 알토스 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가 됐는데 그 꽃길에는 이런 이제 꽃길이 시작되어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우체부가 있었는데 오래전이에요. 요한이라는 우체부가 이제 그 로스 알토스 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체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비포장 도로에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곳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체부에 자전거를 타고 우체부에 그 일을 하려고 나아가는데 먼지바람이 확 밀어닥치는데 내가 일평생 이 길을 이제 다니면서 우체부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외롭고 삭막한 곳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의 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일평생 다닐 이 길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 자신의 주머니에 그 야생 꽃씨들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 자신이 우체부로 나아가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마다 틈틈이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항상 그 주머니에 그 꽃씨를 들고 다니면서 가는 길마다 그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났더니 이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길마다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봄에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에 꽃이 피고 겨울에는 겨울에 꽃이 피는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는 그 길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체부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주민들조차도 그 일에 동참하려고 그 길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관광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삶의 자리에 그 자리를 삭막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귀한 꽃씨를 뿌려두면 여러분 그곳이 아름답고 복된 처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두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봉사가 봉사답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또 봉사를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봉사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은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봉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땅에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 종종 말씀하시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젊은 이제 머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참 지혜롭고 똑똑한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머슴살이하는 이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머슴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맡겨진 일을 막 충성스럽게 너무 성실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집 요강을 아침이 되면 깨끗하게 닦아서 비워놓고 엎어놓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이 청년은 머슴살이에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직접 학자금을 내어서 오산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오산학교에서 이제 과정을 다 마치게 되어지자 이제는 또 자신이 직접 돈을 내어서 이제 숭실학교에, 숭실전문학교에 또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머슴이 이제 숭실전문학교까지 다 마친 다음에는 다시 고향인 그곳 이제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교사, 선생님으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세요. 그리고 이 오산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훌륭한 민족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가요 민족적 지도자인데, 이분의 이름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종종 후학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요강을 깨끗이 닦아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봉사, 이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크든 작든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윌로크릭 교회를, 미국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이 미국의 대형 교회인 윌로크릭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모두 다 봉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생들도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시간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신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유람선에는 유람을 관람할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전투함에는 세상과 싸워 이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없이 전투함에 올라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전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서로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성숙하고 그 은혜 가운데 행하여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 성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봉사할 때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섬김이 봉사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또 이 일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고 아버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기주의로 흐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